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2장의 내용을 두고 행함을 강조하는 자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대에 가르쳐 왔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이러한 점에서 상당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이 야고보서는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그리 크게 좋아하지 않은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행함이 있어야 하고 행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러나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 그 자체라기보다, 혹은 믿음이 있고 나서 행함을 덧붙여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닙니다.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그 주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플로락스는 신학자가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표현이다. 바로 이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장이 바로 야고보서 2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참 믿음이란 사람을 결코 빈부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해석을 하면, 너희는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함을 가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가지다, 차별함을 취하다, 가지다라는 이 표현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당연히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 참 믿음이란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그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외모로 취한다는 것, 곧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 회당 안에서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며 다른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금가락지를 꼈다고 하니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는 남자를 표현하는 인칭을 사용하고 있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직역하면은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로마 제국에서 가락지를 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공화정 시대에 기사 계급에 속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 일반 부자들에게 이 가락지를 끼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해서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하고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가락지를 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권세 있는 공무원이나 그 지역의 유지,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는 정결치 못한 자를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바로 누더기 옷 내지는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하고 초라해 보잘것없이 보이는 모습을 가진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겠다 하는 자를 교회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그야말로 본질에 위배되는 모순이다. 곧 반역죄이다라는 것이죠.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죄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부자들을 우대하고 힘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재력 있는 자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그 말에 힘을 얻거나 직분을 받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지금 교회는 그들을 밀어내고 부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너무 물질을 중시하고 재정을 중심으로 움직여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교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아이러니한 위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부유한 곳에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하면 그런 나라에 도대체 왜 가느냐라고 비난하면서 교회는 부자들의 소굴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사실 이 위선이, 이런 모습이 야고보가 서신을 쓰는 그 시기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그 열심은 좋지만은 초대교회가 완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악행은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다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계명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곧 사랑에 대한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 최고의 법이라고 기록된 최고의라는 단어는 원어상 왕적인 내지는 왕 같은 숭고하고 높은 그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 계명이 다른 계명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상위 개념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후에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범법자가 된다라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죠. 다른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하더라도 이 한 계명을 어기게 된다면 그는 이미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함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행할 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강제나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에 율법은 더 이상 정죄의 기능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자유함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우리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닮아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비결이고 남에게 사모함을 받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여 대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교회에 들어와서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라지게 하고 인간의 악함만 남아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결코 이러한 악행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때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에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니 여기저기서 파가 나뉘고 분별력을 잃게 되니 하루는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 일에 대해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바르게 인도하던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맞는 것인 양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것만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 그러면 교회는 바른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교회에 보내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또한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자는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사회주의나 민주주의의 갈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물질의 풍요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된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율법의 강제성으로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존중을 받고 교회 안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그 말에만 힘을 갖는다면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가 왜 따라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가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감히, 그야말로 감히 이러한 악을 교회에서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건한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며 빌붙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돌볼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남들보다 풍요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해서 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5절, 우리가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남들보다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참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풍요한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이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인자함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보다 나의 이익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시대가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러한 악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으므로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보다 가지지 못해 마음속으로 큰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시고 주께서 구원받게 한 택한 그 백성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입술과 마음과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